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아주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술집, 도박장 이런 데 가가지고 마귀야 나와라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근데 마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왜 마귀가 없을까 하고선 교회를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왔는데 교회 지붕을 보니까요, 마귀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교회 지붕을 뚫고 있었더랍니다. 이 진짜 간증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야 마귀야, 너네들 왜 저 술집에 없고 도박장에 없고 왜 교회에서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내 손 수중 안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교회만 수중에 들어오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전사들은 바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스파르타 백성들은 전사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군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원래는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한 그 아들들에 속했었던, 허물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내 편이었는데, 원래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자식이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자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일반 깡패들도요, 배신하면은 분명히 보복을 합니다. 사단이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을 갖다 줘서 패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진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대 교회는 병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늘 치유받고 늘 병원에 와서 어떤 폐장병처럼 그게 누워있는 그런 현대 교회를 정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만 원하고, 항상 교회에 와가지고선 뭔가 그냥 받기만 원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쓰러지고 병들,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일이 그냥 그렇게 돌봐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데만 교회가 일평생 그냥 다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 약봉지만 들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몇 번은 그럴 수 있죠. 교회는 그걸 대응만 하기에 바쁜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에 중요한 것은 말이죠, 방어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공격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이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상처만 그냥 품고 살다가 그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군사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정면 승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수없이 전쟁을 갖다가 지겨울 정도로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수없는, 지금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 전체가요 전쟁판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투 장면을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그냥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발로 밟고 들어가서 싸워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은 영역이 사탄의 점령지가 되었어요. 이거를 빨리 탈환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은 사람에게는 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싸움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속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갈 때 아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편안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반드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 가정에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저희 집이 남녀오랜교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제사는 다 드려야 돼요. 큰 집이니까.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이 집에서 난리 난 거, 이상한 놈이 태어난 거,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제사 안 드린다고 아버지한테 맞고, 그런 엄청난 제가 이런 공격을 당했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물러서질 않았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단 말입니다. 목사 가정 예수 믿었으면 그래도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에베소 6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으로 무장해야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단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허술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참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무너지는 거, 그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싸움 보셨어요? 세상 사람 저리 가랍니다. 믿음으로 싸워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말이죠, 졸지에 어떤 유혹 앞에 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그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곤두박질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다음 장 12장에 이렇게 보면 수많은 가나안 왕들이요 이렇게 쭉 대거 열거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싸워서 정복한 왕이 두 왕이 나오고 이 시온과 바산 왕이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31명이 12장 한 장 넘겨보면 쭉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도합 33명의 왕들의 이름을 아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이 부분을 읽으려면 힘들어요. 이 왕 이름이 얼마나 읽기가 힘든지. 근데 성경은 왜 자세히 그 왕들의 이름을 그렇게 나열해 놓고 있을까요? 가나안 전쟁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땅을 포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뭐 돌아가거나 피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문제를 당하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냥 슬슬 피할 것만 생각을 해요. 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일시적인 어떤 그런 모면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나중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더 큰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남긴 부분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남겼을까요? 그 이유를 보려면 지난번에 봤던 가나안 정복 작전의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지도 좀 보세요. 이게 전체 다 가나안 지역에서 싸워가지고 정복한 땅인데, 가사하고 가드하고 아스돗 땅은 요 블레셋 지역, 이쪽 서쪽, 이쪽 해변 지역입니다. 이쪽 해변 지역. 여기는 볼품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고 외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 여가 분배는 했지만은 요 별 볼 일 없는 땅이고, 또한 어떤 외진 곳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정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냥 거기를 정복하지 않고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사에서 나신인 삼손이 거기서 화를 당하게 되어지죠. 가드에서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블레셋 아주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아요.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거기는 아곤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서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방치되어지는 아주 그냥 치욕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남겨놓는다면, 정복하지 않으면 대수롭게 생각하고 이거를 정말로 해결 보지 않으면 저와 같은 치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은 그냥 무시하거나 미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소한 일일수록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설마 이런 것쯤이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설마
설마 이런 것쯤 남겨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공경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을 지금 명하시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어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돌을 제하라 그랬어요. 영적 투쟁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돌들은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자를 것은 자르고, 여러분, 끊을 것은 끊고, 이 뿌리를 뽑을 것은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쯤이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번만은 괜찮겠지. 그런 어떤 두리뭉실한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폐장병으로 사는 분들이 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는 정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영적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나를 묶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한번 나는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왔던 분들 아닙니까? 이번 좀 한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거 한번 끊어보든지 해결보든지, 남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 좀 청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이 뭐가 남아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지 않아요. 그게 나를 얽매인다고요. 나를 묶어버린다고요. 이거는 피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삶에 있어서 영적 전투의 태도는요, 전투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는 말은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쫄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 정면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장애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게 환경으로 이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을 갖다 주고 좌절을 갖다 주고 또한 우리 안에 정말 낙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방해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는요,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큰 문제가 내 앞에 이게 다가와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온다고요. 다른 건 다 못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포로로 잡혀온 젊은 청년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그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요, 그를 아주 중요 요직에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요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있었던 그런 그 신하들이요, 그거를 참
안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다리왕 당신 앞에만 엎드리고 또 당신 앞에만 절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인을 찍어요. 찍고선 각 지방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기 앞에 이제 운명적인 그런 세력의 어떤 공격이 온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는 정치적으로 자기는 이제는 가장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이거를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을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거를 가지고 피하거나 이걸 가지고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정면 승부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는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사자굴의 협박 앞에서도 그냥 창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회로를 찾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협점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앞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타협점을 찾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분명한 태도로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는 남겨놔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런 전쟁 속에서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만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는요, 하루 이틀 싸운 게 아니고 싸워온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13장 1절에도 보면 그는 전쟁 중에서 노인이 돼버렸어요. 백전노장으로 지칠 줄 모르는 그 영적 전사에서 그의 인생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방학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지속적이질 않아요. 상대는 쉬지를 않는데 우리는 바로 쉬면서 무장해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목사님 금식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제가요 정말로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막 살았는지 몰라요. 과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왜 과거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보장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그 무거운 게 말이죠. 거기에 막 그 짐도 그 많은 짐을 싣고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막 비행기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게 32,000피트 이상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막 비행기가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쭉 날아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도를 막 유지하면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에 맞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나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는 기장이 정말 그 안에는 수많은 기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침을 가리키는 그런 모든 기계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잘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타고 있는 정말로 사람들은 다 잠잘지라도 기장만큼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기류가 오면은 이 기류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긴장을 놓지 않고 그 도착지까지 갈 때까지 깨어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우리가 안전하게 서울에서 뉴욕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태평양 그냥 넘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장이 긴장감을 다 불어넣고 거기서 쿨쿨 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고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그 이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이 영적인 이 고도를,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이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생활.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이게 불분명하면은 우리 영적인 온도는요, 여러분, 우리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의 열정도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아닌 것도 아닌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탄이요, 밀가부르듯이 막 그렇게 아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또한 돌이켜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너 주위에 있는 성도들, 이걸 놓고 믿음을 굳게 세우도록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라라고.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영적 공격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영적 전쟁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영적 거장 아닙니까? 삼층천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맡긴 이 사명, 한순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달려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나는 증거하면서 완수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말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자기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싸우다가 지금 이 싸움에서 패배자로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한순간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 우리를 노리는 세력 앞에서 한시도 여러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열 처녀의 비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때는 기름을 준비했었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떨어진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영적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 신랑 되신 예수가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요. 우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자, 세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뭐를 확신을 가져라?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2장 거의 7절부터 24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적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적장의 이름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33명의 이 적장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라고 그 분명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면 성경은 우리 보고 도망치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겠지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면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귀가 나타나면 36개 하거라.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너는 이 싸워봤자 너는 안 돼. 일찍 도망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야. 피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마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겁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어떤 분들은요, 거울을 보고 그냥 삶의 모든 이 한숨 소리가 배어 나와요. 내가 뭐 오늘 살아봤자 뭐 다른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선 한숨 소리가 막 꺼져요. 땅이 꺼집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거울을 보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삶에 막 나아가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뭐 사업터에 나가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3일 금식해봐야 압니까?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미 저 십자가에서 패배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 흔적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사인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마귀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등부 전도사 때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아니, 고등부 이 예배가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여자 학생들 몇 명이 어떤 한 학생을 데리고 제가 이제 학생이 아는 학생이 얘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얘가 꼭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귀신 쫓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이 귀신이 안 쫓아나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압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한테 목사님 내가 모시고 올게 했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라 막 침이 튀기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영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 그때 그거 알았어요. 영적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 가는데 영적 권세가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입에서 거품 내면서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떠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옛날에 간질병 들려가지고 그거를 저희 시골 마을에 지랄한다라고 그랬는데 꼭 막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이상하게 된 줄 알고 저는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처음 보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얘가 다 풀린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목사가 내어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이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목사에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연약한 성도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나갑니다. 모든 성도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 음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밟아 버렸기 때문에, 머리를 찍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는 벌벌 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냥 아까 우울증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자, 예수 이름으로 따라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라고요. 따지고 보면 외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열세였습니다. 열세.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 연합군들은요 지금 군사가 지금 이 해변에 있는 모래수처럼 그렇게 많았다라는, 그들은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요즘 말로 보면 최첨단 무기로 그렇게 무장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목민이라고요. 한 번도 전쟁 준비를 해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어떤 이 전쟁에 싸워갈 어떤 무기도 없었던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 비밀 병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도들에게 비밀 병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웬일인지 몰라요. 적들의 무기는요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힘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거, 주를 붙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서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악한 마귀 권세가
정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거, 그거를 보는 즐거움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갔던 문제들이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계속적인 승리에 대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멸절했다, 진멸했다, 불살랐다, 이런 심각한 폭력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이 통쾌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영적 전쟁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군사들은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 적장으로 이렇게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때 거의 제사장이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하나님은 애국 군대도 무찔러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너희 것이다. 승리가 너희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제사장의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군사로 우리를 전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그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의 언약 말씀을 전해줬고 여호수아도 그대로 행하여서 이 모세가 자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행하였더라? 모든 것을 하나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 싸움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에게 방어용으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다 방어용으로 줬는데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의 골수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버려야 될 거, 고쳐야 될 거, 수술 받아야 될 거, 이 말씀의 검이 지금 여러분들 수술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전쟁을, 이 언약의 전쟁을 우리를 정말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어떻게 보면 땅 투기하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단순히 자신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나가서 살 땅을
어떤 영토를 넓히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주시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바로 우리를 보고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이 전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면 집시와 같이 떠돌이 유랑하는 그런 인생으로만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놨다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그냥 땅만 보며 그냥 그렇게 묻히면서 살아있을 그럴 존재들인데, 죄악에 파묻혀가지고선 생존에 이끌려서 그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가 결국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내사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단의 권세와 견고한 진을 파하사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시든지 직장에 가시든지 어떤 곳을 여러분들이 갈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간다고요? 지금 그곳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나는 그 땅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나라 이제 탈환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사자로 그 땅을 나가서 정복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전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우리 심장 안에 지금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은 우리의 목을 쥐고 숨통을 막으며 총 공세를 다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긴장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사탄은요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신자인데 신자답게 살지 않는 신자가 너무 많다라는, 꼭 그런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많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정욕대로 세상 어둠 속에서 사탄의 이런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의 삶이 많이 있단 말이죠. 신자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바로 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사탄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저 땅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사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자라고 꼭 믿으시고 영적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